반갑습니다. 잠시 우리 보통 저에서 법회하기 전에 입정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입정이란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우리는 배운 대로 마음을 잠시 다 내려놓고 사방팔방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듣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네. 입정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희 공선에서 입정이라면은 먼저 무엇을 마음에 떠올려야 되느냐면은 임유를 떠올리셔야 돼요. 임유. 다 기억하시죠? 임유, 망소.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망소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은 곧바로 원만하게 통하는 성품 때문에 시방의 소리를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원만하게 통하게 들을 수가 있죠. 이랬을 때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즉 고요한 성품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본문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잘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을 앞으로 수행하시면서 뒤에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못 들죠. 안 들리니까.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1대4 인연의 소중한 인연이죠. 1대4 인연의 소중한 인연. 네, 우선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법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악양에 사시는 신도분이 저희가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뭐 있겠습니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라도 급하니까 불사한테 좀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어리석게 지었던 삶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영가가 쳐다보지 못하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고 거기에 관계되는 책을 불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가 이야기 보신 분들 많죠. 우리 홍선 신도들 보시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가실 때 꼭 한 것씩 가져가셔서 인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행사회관을 못하게 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은 꼭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불사를 하셨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처사님은 이대시 연세가 많으십니다. 보살님은 반려생의 김혜경 보살님입니다. 두 분이 박수 한번 보내. 다음에 가늠탱화 보이시죠? 저는 간센보살님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참 환희롭고 기쁘고 간센보살님 우리 이 사바세계 또 특히 이 지구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시고 중생을 깨달음들게 하시는데 그 공덕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밀이 간센보살님에 다 있죠. 근데 간센보살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공선을 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거의 간센보살님에 관한 법문만 했습니다. 비밀법이 많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기일을 하는데 워낙 신심이 많으신 법관 거사님과 원행 행자님 아시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또 태화불사를 꾸준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집에 요새 가정에 저걸 걸어놓고 이렇게 하실
장소가 별로 많지 않고 예, 정말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하시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네. 책상 앞에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놓으면은 딱 알알맞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센보살님이 앉아 있는 이 모습에서 부처님의 아주 그 간센보살님의 소중한 개성이 나왔죠. 간원보살 무설설 남선동자 불문문 병상록양 삼지 암준 지죽 시방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모든 깨달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암준 지죽 시방춘도 있고 병상록양 삼재도 있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제동자 남순동자죠. 선제도 남순동자입니다. 도를 구하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린 아이로 나오죠. 이 어린 아이가 도를 구하려고 간센보살께 지극하게 애를 올리고 도를 구하는 이제 하경 들어보면 이쁘게 푼 것 같죠. 그런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간센보살님의 이 상호를 책상 앞에 놓고 사유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더만은 원행자님이 이걸 또 주문을 했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십시오. 부산 이 세 번째 법회 부산 법회를 주관해 주신 하수동 보살님, 헛 보살님 감사드리고 또 손혜순 보살님과 묘관 보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신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은 그냥 인연이 아니고 1대4 인연으로 해양하려고 하는 인연입니다. 1대4 인연으로 만난 인연. 그냥 보통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다 그러잖아요. 또 서로 만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인연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1대4 인연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연이 아니고 반드시 깨달아서 성불해서 불도를 이루는 부처님이 되는 식심의 인연이 아니고 성품의 인연, 아주 위대한 성품의 인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1대4 인연이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기계를 설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계를 받으려고 일부러 마음내고 오신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3기계는 바로 1대4 인연의 첫 골입니다. 반드시 받아 지니시고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이 개를 오늘 결정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 지니기만 한다면 앞돈을 가지 않고 반드시 성불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사의한 묘법이죠.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묘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일기도문 다 하나씩 받으시고 3기계를 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서 오신 거사님과 보살님이 3기계를 받으시러 한번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산법회가 곧 있으니까 그 오시면 많은 분들이 신심 속에 함께 받으면 그것이 거룩하고 또 그 인이 큰 복이 된다고 그래서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셨네요. 오늘 처음 개받으신 분들 너무 소중하니까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또록또록 함께 따라 해주시고 처음 받는 분을 위해서 먼저 받으신 분은 더욱더 다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주시고 처음 받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축복 속에 상기계를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태어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다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인이 심어지면은
그 인이 불가사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에게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그 인연이 바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됨을 꼭 가지시면은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방향전환만 하시면은 우리는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처음 계를 받으시는 분은 잘 받아 지녀서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 거룩하고 위대한 생각은 성스럽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세계가 바로 불국정토입니다. 그게 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비밀은 뭐 딴 데 안 있어요. 간단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면에서 아주 불가사의한 작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 내시고 성스러운 마음 내시고 위대한 마음 내고 사시라. 이래서 결정된 마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일 기도문을 같이 합성하겠습니다. 컨트롤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 똑같이 하세요. 시작. 지독한 마음으로 불법성 상호에 비하하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만나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우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의 지는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발을 보리신 주는 옴 보디지타 무더 다야니 옴 보디지타 무더 다야니 옴 보디지타 무더 다야니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주체에 구루하여 나와 모든 인생들이 참되게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되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네. 이 일일 기도문은 일일 기도문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냈기 때문에 작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성질은 상속의 힘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힘. 중독성이죠. 중독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 위에서 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중독성, 상속의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술 한번 취하면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고, 담배 한번 피우면 끝까지 피우려고 그러고, 그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 걷습니다. 반대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상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기도문을 꾸준히 하시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생기죠.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특히 이 머리 쪽, 머리 쪽에 이상 있으신 분들, 뭐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도 많고 막 신경 쓸 일도 많은 분들, 이 일기도문을 꾸준히 하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말로 못하게 방향이 잡히고 바르게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히는데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일기도만 꾸준히 기도하셔도 절에 가서 나 기도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바르게 쓰는 기도하시면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기도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꾸준히 하세요. 다른 기도는 별로 제가 잘 안 시킵니다. 일기도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꾸준히 하시면 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항상 그쪽으로 가죠. 원래 비밀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데 있습니다. 복잡한 데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알면 쉬워요.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본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 질문 안 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부산법회 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부산법회 때. 네. 작년이죠. 아직보다 안 지났어요. 올해. 작년 부산법회 12월 달이죠. 네네네. 손 내리십시오. 예, 많이 오셨네요. 그때 법문한 걸 쭉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질문하신 분도 몇 분 계셨죠. 그래서 뭐 채식 이야기 또 했고, 그죠. 그리고 결정된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이 한번 심어지면 다시 싹이 나죠. 우리가 씨 뿌리면 거의 시절이 도래하면은 싹이 다 납니다. 환경 온도가 맞으면은 비가 적당하게 오고 하면은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결정된 올바른 인을 심으면 반드시 그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불의 인을 심어라. 삼법인 뭐 이런 얘기, 성불의 인을 심어라. 그래서 결정된 인의 중요성. 그래서 일기도문 열심히 하라. 삼기계 놓치지 마라. 오늘 뭐 거의 정립을 다 하고 가시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음신주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그때 잠시 한 것 같아요. 능음신주에 대해서. 또 능음신주 또 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법회뿐만 아니라 뭐 늘 저희들 동영상 법문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말 아시죠? 소중하게 꼭 간직할 단어. 임유망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임유망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84,000 가르침이. 그래서 임유망소는 어떤 일이 있다고 놓치지 마라. 망소는 5원 6입 12처 18개. 그죠? 6건 6경 6건 6진 6진 6경 같은 말이죠. 6진이나 6경이나 같은 말이에요. 경은 대상을 넓게 보는 거고 6진은 티끌을 말하는 거고 뭐 모든 걸 티끌이라고 그러죠. 6진 6경 60 그것이 3, 6, 18, 18개 그것이 18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5원 12처 18개가 싹 다 인정하지 마라. 망소다. 네가 착각으로 잘못 보고 있다. 꼭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다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나만은 실제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거짓된 자의식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백이 자기를 아랫게 드리려고 망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소란 말을 모든 경전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싹 다 망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강리 아상경 수사상 뭐 척파라 이런 말 싹 다 망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망소를 절대 잊지 마라. 한 개도 현상세계는 실제하는 고정된 실체하는 어떤 것도 없다.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백이 알게 되려고 망소를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파도와 물 관계예요. 파도는 헛개비다. 파도의 실체는 물이다. 그러니까 망소. 예, 실체하는 것을 실체하는 것 자체가 파도와 같은 게 끝도 없이 변해가는 파도와 같은 거니까 이것을 인정 안 했을 때 파도의 실체가 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물이 자기 진짜다. 비유를 하자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라고 속지 말라고 망소를 철저하게 사유하라. 오온이 다 망소다. 색수상 행식, 촉감, 느끼고 감정,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경전을 놓고 헤아려서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싹 다 결국은 망소다. 식망이다. 뭘 정확하게 속지 말고 갖고 있어야지 진짜 백이 근성이라 그러죠. 문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품이라기도 하고 참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잡아서 망소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 뭐 지혜로운 분들은 거의 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세상에 너무 이렇게 현실 세계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분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러면은 좀 더 이제 실제하지 않는 것을 겪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갈 수는 없고 다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또 지금 이해 못했다고 슬퍼하지는 마세요.
어디 좋은 영화가 있어서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줄 서서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늦게 온 사람 늦게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 못했다고 슬퍼하지는 말고, 그러나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사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본문을 했죠. 토탈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얼른 드리겠습니다. 네. 불법성 산부에 기하오며 청정하신 세분선이가 홍선을 수의 찬탄합니다. 오직 전법을 설하시어 주시는 큰 스님 덕분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구나. 딱 생각이 들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큰일 치르셨네. 하나는 큰 스님이 떠오르고, 와, 대단한데. 또 하나는 큰 스님 법문 다 못 듣고 죽을 수 있겠다. 죽으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생사의 길은 어느 한순간일진데 나는 아직 수행이 덜 된 중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연하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올 때 딱 한 가지 일념으로 남아미타불을 염하여 가도록 준비하야겠다. 나는 준비가 덜 된 중생인데 이 일념 하나 장착하기 어려운 무의미한 무지한 중생임이 확연히 느끼려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잘 말씀 못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불심이 깊으신 분이고 악도 안 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허상에서 벗어나 오직 한 생각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제가자의 바른 마음 먹고 정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불의의 세계임이 어느 정도 의식에 자리 잡혀 가고 있으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악업의 세계는 우리의 공업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이 확연하여집니다. 두 번째,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법,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의 공업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선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거의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교통사고 당했어. 고생 진짜 하셨네. 어떻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큰 업고 날아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참 경험을 하셨네. 좋은 경험 했다 하면 또 화내시겠지만은,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기절을 빌리끄기다 그러잖아. 기절을 한 서너 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죽음이 내 앞에 왔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받아들이고 생각했을 때 한 4번 정도? 그게 고난의 연속이었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딱 한 번,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불법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간선보살님은, 제보시, 법보시, 무해시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없이 보시를 베푼다. 다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시를 베푼다.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법시를 베푼다. 법보시를 한다. 그 간선보살님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못하잖아, 일반 사람. 그래서 3가지 보시를 행했을 때 그 보시 바라밀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제시, 법시, 무해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대승보살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보시 바라밀. 보시 바라밀이 대승보살의 핵심이에요. 깨달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제시에만 사로잡혀서 돈이 딱 눈앞에 딱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시 바라밀은 베푸는 마음, 남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 그죠?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 남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진리에 들게 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시 바라밀의 핵심입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장사는 돈이 안 벌리잖아. 어떤 사람은 장사 안 하려고 해도 실선세라도 돈이 벌리고. 이게 바로 이 3가지 보시 바라밀을 잘해서 그래요. 도움을 받고 몇 있어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남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또 남을 진리에 들게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 3가지 마음만 갖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이 들어와요. 자기한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 바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뭐 있잖아요. 뭐 창업해가지고 사업 벌이잖아요. 건설업도 마찬가지, 건축업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많이 벌이는데 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 그 되는 사람 몇 사람 안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과거 전생 아니면 이번 생에 반드시 이 세 가지 보시 바라미를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했기 때문에 일이 벌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돈이 그냥 예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네,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 세상 떠나라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악도는 안 가고 반드시 필경 성불하는 도리. 그래서 중생의 법이 있고 속죄 세속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깨달은 법이 있고 성문의 법이 있고 영각의 법이 있고 보살의 법이 있고 대성 등각 묘각 깨달은 부처의 법이 있죠. 근데 왜 위대한 부처님 법만 설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 잡다하게 구분해서 설했느냐? 갈 사람들이 나는 지금 그거 싫다는 거예요. 부처 싫고 영각도 싫고 보살도 싫고 성문도 싫고 나 속가에서 돈 벌어 잘 살겠다. 그 사람이 안 가라 그래. 그럼 속가에서 잘 살도록 해줄게 해서 설한 것이 이 보시 바라밀이죠. 마음 잘 써라. 그럼 속가에 잘 살 수 있다. 일이 잘 안 꼬이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보시 바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사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갖다 내는 게 보시 바람은 아니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진리에 들게 하는 이 마음 늘 간절하게 간직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일이 잘 풀린다. 예,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선 보살님 한 분 이렇게 교통사고로 고생하고 후유증이 많거든요. 우리 저 동그라미 선 옆에서 보약 좀 해주시고 좀 잘 무리하게 못 하도록. 당분간은 필요해. 왜냐면 내 기절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심장이 잠시 먹고 나면 몸이 싹 다 기자리 못 찾아가지고 필름이 다 끊기기 때문에 다시 그 회복되려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작동을 잘 못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한동안 작동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 너무너무 언젠가는 힘들어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그때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기절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후유증, 그거 뭐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도 그거는 속에 피가 뭐 그냥 가는 후유증. 그래서 뒷단들을 잘 하시고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네, 거의 뭐 답변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네, 모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 기하고 원해로운 스승님께 영원토록 기합니다. 네, 저의 질문이 이상하면 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미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안 봐도 알겠어 누군지. 좋아요. 스승님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나게 되고 친견하게 되고 법회까지 올 수 있는 인연이 됨을 최상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신심 갖고 오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이 추운데 먼 길 또 시간 내서 쪼개서 이리 오시고 이 추운데 고생하시고 또 마음이 또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아까 오면서 좀 뭐라 그러나 노포동 앞인 줄 알았더만 노포동에서 한참 가잖아. 어떻게 지하철역에서 내려가 사람들이 걸어가겠어. 큰일 났네. 그래서 택시 제가 몇 분 태워오려고 노포동 지하철역 앞에 한참 있었어요. 있으면서 보니까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택시가 쫙 있는 거라 아이고 다행이다. 택시를 타고 오겠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멀긴 해도 그래도 너무 장소가 좋네요. 와보니까 그죠? 우리 하수동 거사님, 호국 거사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어제 유튜브에 다른 영적 존재로부터 약을 받아먹고 남의 병을 고치고 신령스러운 존재의 도움을 받아 남의 재앙이나 애군을 뭉치는 등 신통한 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네요. 스승께서 3년 전에 신통이 생겼는데 그것을 없애고자 1년간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비밀인데 오늘 이야기해야겠네. 누구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정부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질문 올립니다.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에 부처님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 전생의 일이 쫙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펼쳐졌어요. 그렇다고 막 텔레비 보듯이 정확하게 펼쳐진 것이 아니고 뭔가 의식이 팍 깨어나면서 과거의 해상이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그냥 맨몸으로 그냥 길을 떠나서 이제 지리산을 갔죠. 지리산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물만 이제 산에서 마시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경행을 했습니다. 경행.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 절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과거 전생에 이어졌던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새 말하면 비파사나 수행, 경행 수행 얘기하죠. 마음 살피우는 거. 그건 뭐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주 원지에서부터 법계사가 아니고 거기가 무슨 절이지? 원지 쪽에 대원사 계곡에서부터 차에 내려가지고 대원사에 한참 올라가죠. 거기서부터 아주 경행을 하고 지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온 데가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요새는 지리산 하루 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히 내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간주하면서 아주 적정 속에 아까 고요 입정이죠. 입정. 행주자와 걸어가면서 입정 속에서 거의 걸어갔어요.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몇 분 남녀 한 5분 정도가 정상에 앉아있어요. 굉장히 삭막해요. 지리산 정상처럼 올라가고 싶으면 알지만 돌 있고 바위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표지석 하나 있고 그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 안 웃으니까 힘도 없겠지 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쭉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빛의 형태로 어떤 파동이나 입자의 형태로 그게 보이는 게요. 그게 각자 한 5명 정도 앉아 있는데 쏟아지는 사념의 생각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한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은 칼과 같은 그런 사념을 상대편한테 보내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칼, 비수같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상황에서 앉아서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천왕봉 정상에.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데 쓰는 마음 따라 바깥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 아주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충격 때문에 그 이후로 도가 무섭다. 이거 부처님 공부 잘해야 되겠다. 마음 잘못 쓰면은 여러 사람 다치겠네. 마음 잘 쓰면 좋지만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통한 일이 생겨서 욕심의 에너지들, 탐지 번뇌망사 오용락을 완벽하게 조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데 쓸 수 있겠구나. 환생가 일으키면 그게 변화를 주니까 존재기 전체에 무지막지한 변화를 준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에너지까지 팍 나오는 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이걸 깨쳤습니다. 그때 지리산 정상에서요. 굶어 놓으니까 헛것이 본 거죠. 많이 굶어 아무것도 안 먹고 올라놓으니까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내쏟는 사념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존재계를 뒤흔드는지 이것이 확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그래요. 이 부처님 공부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부처님 공부구나. 탐지 번뇌망사 원각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도를 깨쳐도 세상을 해하는 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통방통한 일을 안 하겠다. 부처님 공부만 하고 마음 다스리는데 애를 쓰겠다. 이런 결심을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한 마음이 솟구칠 때 능력이 좀 있기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혹에 스스로 휩쓸리지 않으려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묻고 싶은데 인자 물어보시네. 근데 우리 동그라미 보살님 질문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좀 저 비밀 조금 아셨네요. 이해가 가시죠? 네네, 이해가 가십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신법입니다. 마음법. 그 신통은, 오신통은 속인도 열심히 하면은 과거 전생의 힘에 의해서 신통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병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죠. 산에서 산 기도하고 산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긴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분들이 탐지 번뇌망사 오용락에 마음을 조복하지 않은 상태에 써먹으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해하면은 반드시 능력이
그 사람한테 해로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좋아하지 마라. 자기 마음 다스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그게 참 운이 좋았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쉽게 써서는 안 되겠다. 물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보면 32영신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부작이 나타는데 직건강시 몸으로 나타난다. 막 그 철퇴 비도록 사람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의 세상에 망소가 되지 않고 임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능력이 생기면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나쁜 존재가 된다. 우리 뭐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에서 세상일 한다고 많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일 많이 벌리죠. 예, 그리고 일 다 끝나고 행사 다 끝나면 나가서 닭다리 뜯기도 하고 뭐 고기 먹기도 하고 일 벌립니다. 그래서 그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공부하는 분이라면은 먼저 자기 마음을 조복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우리 박영희 보살님 때문에 좋은 부분 나왔는데 박수 한번 누구든 일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정법에 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항상 스님의 대원력을 찬탄하며 스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청경수월 도량 홍선성가를 언제나 찬탄하며 스님과 천스님 현스님께 언제나 감사 올립니다. 번갈아가며 합장하고 제가 뭐 말은 그리 했지만은 그 마음 자기 내면에 올라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신채 고기 끊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 다스리는 거, 이 습관 다스리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다스리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마음에 결정된 인을 먼저 심는 것이 중요하고 고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 중에 다 뭐 깨달아가 알아한 걸 넣고 인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남아가지고 늘 핀잔 맞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장 거룩한 사모 은혜로운 스님께 목숨 다해 기합니다. 발버리심 요육중생의 마음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발버리심 요육중생 이런 뭐 공부되죠. 쪽빛바닥 아름답게 열린 부산에서 열린 스님 법회를 수위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일체 중생들께 이익을 주기 위한 무상 정등정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 잘 모르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기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들께 이익을 주기 위해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보리심이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높고 바르고 넓고 크고도 평등한 위대한 깨달음, 더 이상 비할 바 없는 위대한 깨달음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유는 단지 하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시면 그 사람 보리심을 바른 자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많은 비밀이 있죠. 이것이 견성을 통해 반야의제를 얻어 자비 실천행을 하시는 불부살님들의 마음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견성을 하지 않아도 보리심을 심을 수 있는지요? 네, 보리심 심을 수 있어요. 견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보리심을 먼저 심어야 돼요. 보리심을 심으면은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리심을 심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품을 보기도 하고, 반드시 보리심을 먼저 심어라. 깨닫기 전에 보리심을 먼저 심어라.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이죠. 견성과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보는 것. 성품을 보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섭이. 아까도 말했지만 습관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제 53 계기가 있죠. 쭉. 처음에 신심 갖고 출발해가지고 십지보살, 다음에 덩각, 묘각, 부처님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습관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견성하는 그 성품 갖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돌아다닐 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카드하고 어디든지 가는 건 마찬가지로 그게 재산이잖아. 카드만 있으면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잖아. 결제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견성이라는 것은 위대한 성품, 아무 문제도 없고 걸리면 위대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마다 범위가 커지죠. 넓어지고 자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위대한 존재가 부탁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견성의 성품과 부처님 깨달음의 성품 똑같지만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큰 마음을 내는 큰 마음을 갖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 그렇죠. 왕과 왕자가 똑같은 뭐 나중에 왕이 되겠지만은 왕과 왕자가 똑같지만은 이치가 다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야신경의 지는 아자아제 바라제 바라상아제 모지사와는 가자 극락세계로 가자 극락세계로 완전히 가면 깨달음이 완성된다를 의미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원래 신주 비밀 진언은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석을 하면 식신망상만 들끓죠. 왜냐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이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아주 소중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전체 뜻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무상정등정각의 그런 마의 마음을 가지고 진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진언은 반드시 큰 믿음 갖고, 그래서 부처님이 진언 대출 풀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를 하면은 조그만 것에 못 얻으니까. 예. 그래서 비밀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가면 깨달음이 완성된다를 의미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같은 뜻으로 반야의 죄를 얻어 보살도의 삶을 살면 무상정등정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보리심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반야의 죄를 얻어 보살도의 삶을 살면 무상정등정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은 반야의 죄를 얻기 전에도 보리심은 바랄 수가 있거든요. 위대한 마음은 낼 수가 있어요. 깨달음 얻고 안 얻고 간에 보리심의 무상정등정각의 위대한 마음을 깨달음 얻기 전에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위대한, 비유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그런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가셔야 대성의 보살이 되고 보리심을 바란 자가 된다. 보리심을 바라고 나서 이제 깨달음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보리심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반야의 죄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보살도의 삶을 살든지 살지 않았든지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마음을 내시면 보리심을 바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성에서 보리심을 바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영각에서 보리심을 바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발심, 처음 발심했을 때 보리심을 바란 자, 그게 초발심 보살이죠. 보리심을 바라면 벌써 대성으로 들어갑니다. 대성의 위대한 존재가 되죠. 깨달음 얻지 못해도. 그래서 처음 발심했을 때 처음 발심했을 때 이 말이 보리심을 바란 자거든요. 보리심을 바란 자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신심 갖고 바라야 돼요. 대신심.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오상계에 들어가면 신심주, 처음에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선방의 참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처님 길에 가는 사람 반드시 신심을 가져야 돼. 큰 신심을 가져야 된다. 신심 없이 이 공부를 하면은 다 삿된대로 빠진다. 이러죠. 신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바라고 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본래 성품을 보는 지혜와 자비 실천을 놓지 않는 관세음보살님 마음을 의미하는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마하는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셀 수도 없고 청량할 길이 없다. 이제 크고 넓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대자는 말이 대 크다.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자는 그 지혜로서 건너간다. 중생 세계, 보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 말이죠. 반야 바라밀자라는 말이. 그것은 본래 성품을 보는 지혜와 자비 실천을 놓치지 않는 간센보살님 마음을 의미하는가요? 간센보살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지혜를 얻으면은 올바른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자비 실천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관세음보살님 마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모든 보리심을 바란 자의 마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무량수 무량하의 극락세계를 간증하는 마음일까요? 무량수 무량하의 극락세계는 그대로
무량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한량 없다. 끝간데가 없다. 시간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영원히 무한하다. 무량광이란 말은 진리의 세계가 바로 광명의 세계다. 다음에 지혜, 행복의 세계다. 문제가 없는 세계다. 빛의 세계다. 밝음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 빛의 세계가 밝음의 세계고 문제 없는 세계고 다음에 한량 없는 세계다. 그럼 끝난 거잖아. 뭐. 그거다 덧붙일 것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관세음보살님 이미 하죠.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 대시지보살 좌우보처니까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간직한다기보다는 간직할 필요조차 없이 바로 그 세계예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게 되면 오래된 습관이 완전히 떨어지나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이 부분은. 바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습기가 남아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 때문에 가섭전자는 인갈박도를 깨치도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어깨를 등지는 춤을 췄고 다 인가를 받은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예를 들자면 필름과 바차 같은 경우에는 500생 동안 500생이 뭐 말이 500생이지 뭐 대단하잖아. 500생 동안 바라문의 귀족 출신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복락을 다 누리고 근세를 누린 그런 상태에서 출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섭이 남아가지고 만날 이제 부처님 밑에 8대 제자, 부처님과 부처님 밑에 8대 제자 외에는 싹 다다 노비라 노비. 야 소비야 노비야, 내 밑에 일하래.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500생 동안 그 일만 했으니까 다 자기 밑에 사람만 다스리고 밑에 사람만 됐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위에 있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 섭이 남아가지고 만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습관 버리기가 어렵다고 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깨달으면 쉽지만 습관 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습관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뭐 세속에 먹고 사는 습관 버리기 너무 어렵잖아. 그래도 결정된 마음 꼭 가져야 되고 언젠가는 내가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이 마음은 꼭 심으셔야 돼요. 심기만 하면 고쳐집니다. 언젠가는. 심지 않고 그게나 똑같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막 그냥 적당히 살고 갈란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기약이 없습니다. 꼭 올바른 인을 꼭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 언젠가는 그 옳지 못한 악도의 업보들이 작용을 안 하고 벗어날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게 되면 오랜 습관이 완전히 떨어지나요? 아니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상관없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다시 들러붙는 오랜 나쁜 습관들이 참여합니다. 쉽지 않죠? 매일매일 참여하세요. 이제 변화는 자기가 알아요. 다섯 번째, 발버리심을 떠올리다가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마음에 앞서 우선 한 중생을 제도하는 일부터 보다 깊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발버리심 늘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발버리심. 능력 안 되는데 중생이 되다가 달아들면 같이 물에 휩쓸려 빠져 죽어요. 먼저 발버리심, 버리심을 바랬는지 내가 지금 버리심의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꼭 떠올리셔야 돼요. 중생 제도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보리심을 바란 자, 진짜로 보리심을 바란 자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각피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신실해져야 돼요. 중생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데 무슨 마음이 앞서가지고 저 사람도 구제해야 되겠다 달라들지만은 왜요? 있잖아요. 여름에 물놀이 갔을 때 학생들이 몇 명이서 물놀이 갔는데 물에 한 학생이 빠졌어요. 근데 그 아진 학생 자기 자신 돌보지도 않고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뛰들어가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4명, 5명 막 죽는 일이 여름철 되면 신문에 많이 나죠. 그럼 어리석잖아요.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발심해라. 보리심을 바래라. 그리고 보리심을 내가 바랬는지 또 이 보리심이 제대로 익어가는지를 살펴라. 그러고 나면은 내가 좋은 마음 내면은 그 좋은 마음 낸 사람이 기특해서 불보살님이 옆에서 도와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로 정해서 무슨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보리심 바르는 적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고도 아직까지 제도되지 않은 스스로를 보면서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마음 놓지 마세요. 바른 생각인가요? 오직 보리심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려는 불보살님들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참여드립니다. 간선보살님은
너무너무 많이 슬퍼하죠. 관세음보살님. 방금 제대로 놓고 다짐 관세음보살님께 수천 수만 번 요새 뭐 절에 가는 다 물어보세요. 관세음보살님 다짐 얼마나 많이 해요. 말로 못하지 뭐. 돌아서면 또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부심 만나 울다가 그래서 수많은 따라 보살이 생긴 거죠. 예.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화신의 보살로 나타가지고 부처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 보살이라고 합니다. 닦이니 그래요, 닦이니. 예. 예. 그래서 이 참여할 때는 진짜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예. 불구사님들이 얼마나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생각하면 깊이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여섯 번째, 관세음보살님께서 듣는 성품을 잘 발현시켜서 불자들도 그 덕을 보고 닮아갈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듣는 성품을 잘 발현시킨다 이 말은 안 맞아요. 예, 듣는 성품을 잘 발현시킨다. 예, 이게는 관세음보살 이거는 또 핵심이 뭐냐면 듣는 성품을 바로 깨닫고 자하고 봐라 이러죠. 발현시키는 게 아니고 듣는 성품,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성품을 곧바로 봐라. 그것이 자기 성품이다. 예, 망소에서 벗어나서 곧바로 입류해라. 예, 소리에 끄달리지 말고 소리가 부처님 법문이라도 또 제가 드리는 법문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싹 다 망소잖아. 경계잖아. 경계 시기거든. 그죠? 바깥에 헤아리는 시. 그 소리를 듣고 환희심이 나더라도 곧바로 그 듣는 놈을 되돌려서 성품을 봐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언젠가는 바로 볼 수가 있죠. 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보심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이걸 어느 찰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밤에 이제 이렇게 자가용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혼자 외로이 밤늦게 이제 고속도로나 또 이제 외딴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밤에 오랫동안 갈 때, 먼 데서 이제 조명동이 있는데 조명동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두 개가 불이 있는데, 이 짝이 한번 꺼지면 이 짝이 한번 켜지고, 이 짝이 한번 켜지면 이 짝이 한번 꺼지고,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 데서 보면은 이 짝 불빛이 이 짝으로 간 것같이 보이고 이 짝 불빛이 이 짝으로 간 것이 끝도 없이 그리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그리 안 보이려고 해도 그리 안 보여요. 이 짝 불이 이 짝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죠. 가게 보여요. 이 짝 불은 절대로 이 짝으로 가지도 않고 이 짝 불은 꺼졌다 켜졌다 하고, 이 짝이 꺼졌을 때 이 짝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둘이가 엇박자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불이 여기서 이리 갔다 끝도 없이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잖아. 화살표 망도 그렇잖아요. 착각인데,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탁 어느 순간에 퍼뜩 봤을 때 그 불이 파딱 켰다 그 불이 꺼지는 걸 딱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안 볼지라도 그럴 때가 옵니다. 그와 같이 어느 순간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 마음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공부를 하시고 보리심을 바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보심을 바라라, 원력을 세하라 이런 겁니다. 조급하게 먹지 말고, 봄에 씨 뿌린데 봄에 열매 맺나? 맞아요. 씨를 바르게만 뿌려라. 바르게 뿌려놓고 기다리면은 성불할 수 있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가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지장보살님 일곱 번째, 지장보살님처럼 돌아가신 어머님 등 세속에 있는 들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제도하리라 마음먹는 집착은 괜찮은가요? 그건 집착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랬죠. 악습을 버리고 부처님의 섭을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바른 섭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싹 다 활용을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집착이라는 말 쓰지 말고, 뭐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냐, 뭐 로맨스도 있고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진짜 명의로 진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름을 다 사랑이라고 붙이잖아. 그 집착이라는 말도 부처님에 관한 것은 뭐 원력수생이라든지 원력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이런 말 쓰면 좋죠. 똑같게 쓰면 이제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게 되죠. 그런 것 같으면서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나아가는 마음에 자아가 되는 애착과 이심이 됩니다. 바르게 나아가는 것은 집착할 수,
바르게 나은 것에 대한,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선 집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나중에 집착을 다 놓고 해결을 보죠. 우리가 뭐 판사, 검사, 대통령 되려고 얘를 엄청 속 집착하잖아요. 잘 살라고 집착하잖아. 그러다 어느 날 그거 합격하고 또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때 집착 안 하잖아. 집착했다가 이루고 나면 집착 안 하잖아. 그 집착을, 옳은 집착을 해가지고 부처대고자 집착해서 하다가 보면은 깨달음 얻으면 집착도 안 하게 되죠. 놓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놔라는 거죠. 구분이 되죠? 질문하신 분. 죽비 한번 맞아야 되겠는데. 네. 극락세계를 속죄와 진죄로 구분할 수 있나요? 극락세계를. 네, 극락세계를 속죄와 진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속죄의 마음을 가지면 속죄고, 진죄의 마음을 가지면 진죄죠. 극락세계를 놓고 속죄와 진죄로 구분한다 하면 부처님은 모두 가는 거죠. 그런 말은 그따가서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극락세계는 위대하신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해서 다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수천 수만 생을 보살도행을 해서 원력으로 건립을 해놓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가기만 하면 악도는 안 가고 반드시 성불하죠. 그렇게 건립된 위대한 세계를 속죄와 진죄로 구분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요? 이해가야 돼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과의 일대사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받아 지닌 잘못을 참여합니다. 참여를 많이 했네요. 앞으로는 반짝이는 신심으로 정진하여서 스승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맑고 맑은 지지선 홍선 선지식 스승님, 천지스님, 현스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때문에 우리 천지스님, 현스님 만날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등달아 그냥 얻는 거지 뭐. 그죠? 2018년 12월 1일 일주일 후에 열릴 부산 법회 기다림죠. 준비를 잘해왔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마움 가장 거룩하신 산모 은혜로우신 선지 스님께 기합니다. 최장 한파 속에서도 법을 설해 주시기 위해 오신 자유른 스님과 청정설 도량 홍선성가를 찬탄하며 의경 올립니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데 이렇게 또 먼 데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이번에 법문과 함께 홈피에 올려주신 11명 간센보살님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법문 동영상 식심을 지혜로 전환하기에는 금광수 보살님을 배웠고 댓글에 스승님께서 오추슬마 보살님께 기합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네, 이 모든 것들이 스승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징표가 아닌 듯 추측해 봅니다. 그 깊은 뜻을 자세히 설해 주시길 청합니다. 뭐 감 잡으신 분은 감 많이 잡았을 겁니다. 늘 꾸준히 우리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정봉선생님 좀 웃겨. 뭐 이만 했다고 저만 했다고 뭔가 알쏭쏭해.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제가 거의 공부 좀 하시라고 11명 간센보살님 사진을 이렇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 많이 보냈습니다. 좋은 인을 심어드리고 불가사의 일을 가지시라고. 그 다 뜻이 있죠. 오주술마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금강수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우리 동영상을 꾸준히 잘 보셔야 돼요. 밀교, 어떤 진리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묘하게 살살 감춰놨습니다. 감춰놨다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건 아니고,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러내면은 해가 많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진리법을 받아들이면은 해가 많죠.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고 잘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미소를 스스로 짓습니다. 아, 스님 장난이 아니네. 너무너무 쉽게 위대한 생사가 없는 위대한 공부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영상만 보시면 좋겠어요. 꾸준히 보시고 일기도 하시면 나머지는 책임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 내 책임 못 주고 가버리면 천진 현수님 큰일 나는 거지. 우리 골뱅 드는 거예요. 동영상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1면 간센보살님을 또 사진을 올려서 드리고 또 11면 간센보살님의 사진을 3개
문자로 제가 드렸는데, 그 받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쭉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보신 분들. 쭉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굉장히, 못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 손 안 드는 분도 있네. 됐습니다. 묘해요. 잘 보셔야 돼요. 특히 탱화 그림은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요. 우리가 지금 뭐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막 건물도 많이 들어서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 말로 못하죠. 옛날에 해운대 쪽 살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이런 것은 다 식신망상으로 발전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1대4 인연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 진실하고 달라들고 있지만은, 그 근원적인 실제의 세계는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 주고자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망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금강경의 이야기는 싹 다 그 이야기죠. 이 세계 좋아하지 마라. 이 세계 가짜 세계 착각하지 마라. 그 이면의 세계, 영원히 변치 않는 실리 세계에 안주하라. 없는 게 아니고 험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아라. 파도에 안주하지 마라. 파도의 근원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동영상이나 홍선 부패가 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동영상 보시는 분은 반드시 큰 행운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죠.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경이 너무심주에서 오지의 부처님, 오방 부처님을 청하고 비하하는 부분들이 해석이 나옵니다. 청해서 기하는 뜻은 무엇인지요? 깨달아라 그러죠. 깨달으면 바로 오지혜를 깨달아야 되죠. 다섯 지혜를 다섯 부처님이 나오는 거는 오방불 뭐 이야기하지만 다섯 가지 지혜를, 다섯 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방불, 오방 부처님 이렇게 많은 방편을 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란 숫자가 중요하고 또 불교를 아니는 그 기가 오색이죠. 오색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심을 지혜로 전환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지금 저희들 수준이 가르침을 받기 부족하지만 부디 조금이라도 그 뜻을 설해 주시길 청합니다. 뭐 이야기 도대체 헷갈리죠. 근데 요 식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해주시오. 시원하게 한번. 우리 사회 오신 강원도사님 한번 오늘 하실라고. 내가 뭐 애매모호하지 알 것 같은데도 우리가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죠. 좀 사유를 잘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많은 스님이나 공부하는 분들이 또 혼자서 톡을 해서 나를 돈을 따고 공부하신 분들이 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망소입니다. 식심망상 때문에 절대로 공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식심을 쓰지 마라, 식심에 노론하지 마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눈, 이제 이게 보는 눈을 안근이래요. 안근. 이 보는 눈은 안근, 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6근이죠. 6가지 기관이 통해서 일들을 벌이니까 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안근이라지만은 보이지 않는 근이 또 있어요. 이건 눈은 이제 안경과 같고 이 눈을 통해서 보는 불가사의한 내면의 성품의 심성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짜잡아서 근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 6근, 근. 그래서 자기 6기관을 근이라고, 눈을 안근이라는데, 안근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가사의한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근,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근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은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품, 근원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근. 그 다음에 육경, 육진이라죠. 육진, 뒷글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뒷글, 경계가 보이잖아. 경계가 우리 눈을 통해서 경계가 보이잖아. 그러면 대상이거든. 불가사의한 자기 성품이 대상을 통해서 경계를 본다는 육경, 육진. 뒷글 본다는 거죠. 그 진이란 말은
신이란 말은 티끌인데 바깥 경제에 대한 티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4대 5온, 색수상 행식,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티끌이에요. 빛도 티끌이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육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헤아리고 하는 것이 육식. 그럼 식심 쓰지 말라는 말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안경이다. 현상색이 안경이다. 그러면 육식으로 헤아려서 이거 안경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식을 써서, 그죠? 내가 눈을, 안근을 통해서 이 티끌, 육진 중에 안경을 보고, 다음에 육식, 안식을 통해서 안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안경이라는 말이 맞나? 세속 사람들은 분명히 맞죠. 안경이란 맞아요. 부처님은 아니다. 네 식신망상이다. 이건 절대 안경이 아니다. 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분해해보세요. 싹 그냥 물리적인 법칙으로 분해를 해보세요. 없어요. 공성, 진공, 불가사의한 에너지 작동들이 끊임없이 빛으로서 펼쳐지죠. 깊숙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안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망상으로 헤아리는 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개파이다. 정신 이상자가 그냥 행설수설을 하는 것이다. 속가의 입장에서는 이 안경이 분명하지만은 식심으로 헤아려서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잘못 착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마. 식심 쓰지 마라. 식심은 진리의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속의 입장에서는 안경이지 분명히. 그리고 이 속죄의 진리가 안경이다. 진재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경이 아니다. 뭐겠어요?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불가사의 묘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공부를 하려면은 식심 쓰지 마라. 안근에서 눈에서 출발해서 빛을 통해서 헤아려서 보는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존재. 어떤 물질이 있다고 이 물질은 싹 다 존재하는 방식이 진리적인 입장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속죄 입장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 세계 틀에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래 그 방식을 진리라고 달라들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식 6가지 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세속의 일이지 진리의 일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 입장에서 식신망상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한 거 이해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 못 들지 부끄럽죠. 그래도 지금 대충 감은 잡았죠. 잡으셔야 됩니다. 진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 뭐 아무리 견고한 다이아몬드라도 진짜 백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죠. 단 하나도 이 세상에는 변화하고 끝이 없이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여기지 마라. 그게 관계치 않으면은 진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알라 그러면은 망소하라. 망소 인정하지 마라. 꿈같이 봐라. 그림자같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공부 좀 했다고 진리 안다고 논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다 헛된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는 소리 안 하는 것이 좋다. 정봉 선생님 아는 소리 지금 많이 하잖아. 진짜 비밀 아는 소리 하는 거지 뭐. 그 나중에 꾸지름 들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보고 정리하게 설했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한 49년 설 거의 마음소다.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너 다 이거 진짜 병 믿지 마. 진짜 병이 희심을 넘어서 자기 성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가셔야 됩니다. 이거 가셔야 돼요. 가셔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절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 만날 구름 잡식으로 배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임유망소 절대로 놓치지 마라. 임유망소. 그러면 공부 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분. 여러 사람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해가시죠? 예. 이해 진작 했는데 여러 사람 위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대하신 스님을 모시고 부산법회를 열게 되어 스님과 모든 불구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회가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 해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불법성 3부에 기합니다. 새생생 3부를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잘 쓰셨네요. 우주의 기원과 모든 중생들이 윤회하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기원과 윤회를 먼저 아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윤회와 기원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우주가 이 세상에 출발할 때 나도 같이 출발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주가 윤회할 때 나도 같이 윤회했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고, 내가 가면 우주도 갑니다. 반드시 자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위대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위대한 존재인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무지무구로 윤회를 거듭하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그러죠. 깨달을 필요조차 없는데,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걸 알아야지 벗어난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나죠. 안 깨달으면 고통과 괴로움 못 벗어나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도 고통받는 거는 뭐라 그럴까? 받아요. 진리 입장에 안 받아요. 재수 입장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맨날 이야기만 받아요. 끝나요. 제대로 이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요즘 열반도 이제 덩어리 척제 너무너무 아파가 힘들어가지고 아는 전자 보고 자리를 좀 펴다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래 말했을 때 깨달은 분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시겠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나 비양 자비심과 비심으로 중생이 함께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장난으로 버리는 건 아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파야 병원 가죠. 아파요. 절대로 안 아픈 병원 안 갑니다. 아픈 것은 미리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약입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몫이죠. 음악 의사는 중생의 병이 낫기 때문에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은 자동으로 낫는다. 그 말 했죠. 한 몸이기 때문에. 불이. 융화의사의 불이 본문은 유명하죠. 불이성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내하느냐,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래 부처이고 깨달아 있는 존재인데 왜 무의무문으로 생로병 고통에 헤매고 있을까요? 반드시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항상 무지무문으로 생로병사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제가 인석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마음. 이름을 안 쓰시는데 누군지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김남배 교사님 너무너무 간절하신 분. 제가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 하시면 됩니다. 질문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자신을 본존부처로 관상한 후 스스로 진여성법 속으로 용해되어 그 속에 머무르는 관상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고견이라 할 것도 없고, 이때까지 이야기, 이제 제일 처음에 디불교에서 자신을 본존부처로 관상한 후 이 말은, 우리 성품을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난 다음에, 성품을 보고, 존재계를 보면은, 싹 다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자기 자신 아닌 것이 없고 성품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실상세계에서 본존부처는 가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현실세계가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이 실상이다. 아까는 뭐 다 가짜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도는 결국 물의 유의니까 물의 유의. 파도가 험하고 그림자라고 해도 파도는 물 때문에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 파도는 진실하다. 실리다. 허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를 떠나지 말고 올바르게 밀교수행의 핵심이 그렇죠. 관상, 형상 있는 그대로 부처에 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진의 성품을 놓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밀교수행의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현상세계와 부처세계, 중생급, 신불급 중생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도리가 있죠. 밀교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극락 아미타경 3부경 있죠. 아미타 3부경. 아미타 3부경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우리 동그라미 잘, 우리 원행행자님. 3부경에 보면은, 무량수경. 그죠? 관 무량수경. 아미타경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우리 허영철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아미타경에 다 있죠. 다 있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면 관무량수경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밀법이죠. 관무량수경. 바로 현실 세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 현현이다. 그래서 그 세계를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말로 문제를 살 수 있을까? 여기까지 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사바세계에 언제든지 자유대로 몸을 놔두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관무량수경.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했네요. 뭐 어떻게 할까? 본문을 조금 할까 말까? 어떻게? 근데 제가 오늘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신 분이 큰 마음을 내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조금 본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고 다 우리 불치병 환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일로 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렇죠. 우리는 불치병 환자예요. 반드시 죽음을 맺지 못하는 환자. 그럼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깨달음 얻고 진리를 분명히 알아라. 그러나 그렇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죠. 진리를 알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중생 세계입니다. 아까도 잠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통받고 괴로운 분이 너무 많죠. 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시면은 발걸음을 한 번 떼도 고통스럽고 아무리 아들, 딸, 또 손자, 손녀가 할머니,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축해 준다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좋은 말을 해준다 해도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무슨 이한이 조금 될 수는 있을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또 앞으로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것을 다 인정하고 또 감내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필름과 바차 이야기 잠시 했죠. 필름과 바차 능경에도 나옵니다. 돌을 깨쳤어요. 필름과 바차 능경 부처님 그 능경에 글이 나오죠. 근데 필름과 바차는 어떻게 해서 돌을 깨친다면 이온으로 깨친 것이 아니고 신근 몸뚱아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생 동안 완전히 뭐 조금만 높은데 그냥 돈 많은 부잣집 자식으로 500생을 최고의 자리만 자기 얼마나 복을 많이 짓겠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싹 다 지하래라.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8대 제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8대 제자만큼만 값에서 막 그냥 겸손하게 고구스리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신들도 천상에서 신들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비라. 그렇게 그 석관을 못 고치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석관은 못 고치고 돌은 깨쳤어요. 인가를 받았죠. 근데 부처님이 사성제 법을 설했을 때 고짐멸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법을 설했을 때 고짐멸도 고통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다음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고통의 원인의 멸에 대해서 사유하고 고통의 원인의 멸에 대한 깨달음 없앨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라 그러죠. 부처님 돌아오기 처음으로 설한 법이 고지멸도 사성제죠. 그래서 처음에 고성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집성제, 그 다음에 고집멸성제, 그 다음에 고집멸도성제 이래서 사성제입니다. 이거 이제 사유를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사유를 합니다. 고집멸도 위대한 진리 사성제 반드시 고통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은 맞죠? 생로병사 오비곤해. 그게 고통이잖아.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나설 수 없고 그다음에 죽음 이게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인이 어디에 집착이 있다. 집착이 있다는 걸 사유를 하고 집착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사유를 하고 멸하는 길은 반드시 8정도 30조도 8정도 반드시 그렇게만 하면은 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유를 하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독가시에 딱 발이 딱 찔렸어요. 독가시. 그냥 가시도 아니고 독가시. 그 독가시 딱 찔리고 얼마나 아프니 독가시 말로 못하죠. 조그만 가시 찔리도 너무너무 아픈데 독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말로 못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막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는 차에 이 고통, 뼈 아픈 고통을 받으니까 사유가 더 깊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가 시절이니 도래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사용만 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을 인욕하고 달게 받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우리 불자는 또 이 홍선에서 스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지금 사유를 해볼 가장 적정하고 좋은 때다. 그래서 필름과 바차가 독가시에 딱 발이 찔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고심을 또 사성제에 대한 사유를 한 겁니다. 아 이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도를 아는데도 지금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야 이거 진짜 이제 대입 한번 시켜봐야 돼. 부처님이 거짓말 했는지 이거 진짜로 한번 사유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사유를 해봅니다. 근데 사유를 해봐가지고 먼저 어떻게 사유를 했겠어요? 고통을 아는 것. 고통을 아는 것. 아는 것이 뭐예요? 고통을 아는 것이. 고통을 아는 것이 뭐예요? 내 만날 중요하게 간직하라 그랬잖아. 고통을 아는 것. 알식자 그러잖아. 식심 망식이잖아. 아는 것 자체가 망식이라 망식, 험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가짜로잖아. 고통을 아는 것이 망식인데, 망소인데 망소. 식인데, 그걸 벌써 경기 넘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몸 가운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느끼고 아는 것이 이게 진짜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고통을 받는 놈이나 고통을 아는 놈이나 도대체 뭘까? 그래서 깊이 사회에서 들어갔습니다. 깊이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서 고통의 근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통의 근원으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망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하라. 이럴 때 고통에 대해서 망소를 대입시켜서 사유를 꾸준히 해봐라. 그럴 때가 오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뭐 급체 수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빨리 고통받지 않는 자, 망소 인정하지 말고 자기 근원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라. 그래서 이 필름과 바차는 이건 또 하기 전에 방향전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망소인데 그러면은 다 망소로 여기면은 남는 게 뭐겠어요? 그때 이 필름과 바차가 생각한 것이 청정한 마음.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적정산매, 고요함 속에 들어간다. 선정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선정의 망소를 다 버려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앞에 딱 대두된 것이 뭐냐. 대두될 것도 없이 싹 다 망소에 대한 자항이 생기고 알미 생기니까 청정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청정한 마음. 고통과 괴로움이 발붙일 곳이 없는 자리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각성하게 된 거죠. 지금 이해는 잘 안 가시고 판단이 잘 안 들지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소, 임유, 그러죠. 임수. 망소.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픔도 인정하지 않고, 다 인정하지 않았을 때 서서히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본래 분별 없는 청정한 각심에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지금 임유를 이야기합니다. 임유. 들어가는 자리는 청정한 마음이에요. 본래 어떤 것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 자리는 청정한 마음, 바로 임유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본래 소각인 망소, 소각인 통증도 없고 능각인 통각도 없다.
그까지 결론이 난 겁니다. 다 없네. 통증과 통각이 없다. 그까지 결론이 난 거면 그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청정한 그 가게마음,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에 호련히 몸과 마음이 공하여졌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고통 문제가 없죠. 파도 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이 파도 칠 때는 파도라고 보지만은 물은 파도가 안 맞춰도 물은 물이에요. 파도는 아무리 쳐도 물은 물의 성질을 안 벗어납니다. 파도는 끝도 없이 변화무쌍하지만은 고통과 괴로움은 뭐 끝도 없이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애를 먹이지만은 고통의 그는 우리 본성품의 자리는 파도가 치든지 치지 않든지 상관없이 생멸을 벗어난 자리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과 바차가 신근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비어있는 공성에 대한 성품을 보게 됐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필름과 바차 부처님 능경에 그런 말을 합니다. 능경에 25원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전생과거에 훌륭하게 닦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방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아프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신근,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유하고 각관 깊이 관찰하고 사유해서 고통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라. 고통이 없는 자리, 청정한 각심. 그래서 올바른 공의 성품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한 번쯤 고통받고 아플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반조해서 자기 성품을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아프신 분의 힘을 좀 용기를 내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좀 치십시오. 힘내세요. 시간 얼마 남았어요? 다 됐어요? 45분입니다. 3시 45분. 15분만 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약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뭐 공약 많이 차근차근히 받아서 가시고 15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도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세속을 벗어나서 진리로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고 완전하게 세속의 애착의 닉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을 심고 차근차근히 자기 일을 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떠나기 어렵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병이죠. 병. 생로병사에서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죽을 때도 그만 병 없이 조용히 편안하게 갔으면 싶다. 자식들, 처자식들, 손자, 손들 애 안 먹이고 우리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프고 병이 드는 원인들은 누가 짓느냐 하면 다 각자 자기가 짓습니다. 어리석어서 자기가 짓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지 않는데도 짓는 경우가 있죠. 어리석지 않는데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경우, 스트레스 받을 경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뻔히 내가 며칠만 쉬면 병이 안 날 텐데, 이거는 쉬면 좋겠다 하는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알면서도 병을 또 키우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공업이죠. 스스로 짓는 업보 때문에 스스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양을 잘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병을 유발하는 가장 여러 가지 조건이 원인이 많고 조건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잠진치, 삼독심인데 스트레스 받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스트레스는 병명도 없고 그냥 속에서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병이 많죠.
이제 탐진치 삼독심을 동물로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뱀, 다음에 닭, 돼지. 이 세 종류의 동물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 갖추고 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뱀도 마찬가지고, 탐진치 세 가지 성질을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죠.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닭싸움 하는 거 성질 겁납니다. 뱀 독 오르면 말로 못하죠. 독 있는 거 말로 못합니다. 또 돼지도 마찬가지죠. 돼지 성질 내면 말로 돼지 꼬리 한번 잡고 땡기 보세요. 왜 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동물로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뱀 하면 징그럽다 이 생각 하잖아요. 뱀이 실제로는 이제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12지에 보면은 뱀띠 지혜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뱀을 실제로 보면은 지혜롭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시골에 보면 흐름한 창고 여름에 날 뜨거울 때 그런데 뱀이 많이 들어 살아요. 안에 보면. 근데 이제 전기톱이죠. 전기톱 이렇게 왱왱왱 하고 막 돌아가는 거. 전기톱이 창고 안에 어디 구석이 한국 쪽에 있는데 큰 뱀이 창고를 살살 기어 들어가다가 뱀은 앞을 못 보잖아요. 이 혓바닥 내가지고 이래 방향 조정하고 뭐지 앞에 물이 힐끗해야 그게 물건인 줄 알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지바람에 들어가다가 전기 톱날에 몸이 탁 걸렸어요. 슬쩍 걸렸어요. 근데 긴장을 하니까 뱀이 어느 놈이 나를 건드려. 이래가지고 몸에 스쳐 지난 톱날을 가서 칵 물어버린 거예요. 칵 물었는데 물으니까 이빨 안에 상처가 났어요. 뱀 이빨에. 이 안에가 상처가 났는데 뱀이 엄청 큰 뱀이에요. 상처가 났는데 그때 뱀이 생각하기를 어느 놈이 내 입 안에 상처를 내 독이 엄청 많고 내가 대단한 놈인데 덩치도 큰데 내 입에 상처를 내 이래가지고 그 전기톱날을 똘똘 감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싸움을 그런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그래서 그 톱날을 싹싹 감아가 잡으려고 자기 치기 빌려고. 먼저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싹 숨어서 시원한 곳을 가려고 여름에 그 창고 들어가다가 큰 뱀이 가다가 전기 톱날을 슬쩍 스쳐 지냈는데 톱날에 걸려가지고 상처를 받으니까 열을 확 받아가지고 확 입을 터가지고 물으니까 톱날을 물어보니까 입안에 상처가 또 나니까 어느 놈이 나를 물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초반부터 지금 착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그래서 그 전기 톱날을 완벽하게 또아리 틀듯이 감는 거예요. 뱀은 감는 거 갖고 이기려고 그러죠. 숨통을 끊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감기 시작했는데 감을 때마다 상대가 더 달라들거든. 달라들면서 자기 살을 있는 대로 쑤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감으면서 상처를 주는지는 모르고 이 톱날이 자기를 끝도 없이 상처를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네가 그 정도 세나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대로 감아가지고 완전히 다 갖고 나서 터져가 죽었죠. 뱀이 죽었어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외국에서.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외국의 뱀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게 본 거죠. 요만한 거 가짜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착각. 뱀은 톱날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받치고 걸리고 또 지가 물어가 상처나고 또 감다 보니까 톱날이 막 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피가 다 쏟아지는데 결국은 이 죽고 나 죽자 스트레스 받아가 감아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8, 90% 이상 99%가 거의 다 오해로 삽니다. 오해로 살죠. 전화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바쁠 때 전화 오면 먼저 부정의 생각부터 먼저 하죠. 어떤 생각인지 일어난 생각이 착각, 잘못된 생각을 먼저 하고 오해를 하고 삽니다.
오해. 90% 이상이 오해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혼탁한 사바세계가 생긴 것이거든요. 오해가 없으면 극락세계가 돼요. 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만 생각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시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 많죠. 그래서 뱀과 같이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병이 나죠. 스트레스성 병은 마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운 경지가 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가 대부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오해의 소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고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절대 오해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사회해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회하지 마라. 뱀같이 어리석게 사회하면 그만 인생 조지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거죠. 자살을 했거든요, 뱀이. 그래서 돼지하고 뱀하고 토끼는 꼭 그렇게 성질 급해가지고 말 못하죠. 닭 성질 나는 거 보면 말로 닭싸움하는 거 봤어요. 그 자기 스트레스 받아가 죽어요. 열병, 열터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병의 원인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병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살고 이를 기르면 꾸준해서 내가 잘못된 부정의 생각들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셔야 근본적으로 씨앗을 잘 심어놓으면 자풀은 도와줍니다. 자풀은. 예,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면 자풀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죠. 예, 부모가 어렵게 살면 자식은 더 단단해지고 약물해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자풀, 우리가 바른 생각만 가지면은 옆에 돋아나는 나쁜 자풀들은 싹 다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바보다. 그래서 30년 전에 저 태백산에서 한 3년 살 때 그때 전국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이제 기도 때문에 옵니다. 와가지고 기도 입자할 때 저 그때 제일 처음에 법문을 했어요. 입자할 때 늘 뭐 21일 동안 이끌어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법문은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락해서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법문이 그래요. 세상은 오해로 되어 있다. 오해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오해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하고 오해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오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리석게 죽음의 세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때 그 법문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법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법문 해봐야 싹 오해만 할 건데 뭘 하노? 안 했습니다. 경청해 주신다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